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배혜리 권사님 어머니도 오시고 또 조승준 권사님 어머니도 오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왔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네요. 다들 잘 지내시고요. 자, 우리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듬성듬성 이쁘게 포장해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도대체 뭔 힘으로, 도대체 어떤 자세로, 왜 우리 같으면 불평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니 뻔히 죄가 없는 거 다 알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저 사람 풀어줘도 되는데, 저 사람 죄가 없는데, 사형당할 게 없는데 하는 거를 다 건네건네 들으면서, 시녀들이나 시종들을 통해서 건네건네 들으면서 저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직무유기거든요. 그런 놈들을 보면서 울분이 치솟고 의협심이 끓어오르고, 저런 놈들을 그냥 두면 안 되지, 이게 우리의 심정인데,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힘으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전혀 흐트러짐 없이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급한 마음은 바울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막 대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럴까?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혀서 다른 죄수들과 묶여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 배에 백부장이랑 군인들을 포함해서 죄수들까지 267명이 탔대요. 만약에 바울이 안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유추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보면 군인들이 저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랬습니다. 근데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 하나 살리려고 그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말렸어요. 그 앞에 보면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라고, 워낙 풍랑이 보름 이상 되니까 자기들만 살라고 어떻게 했느냐? 거룻배를 띄우고 달아날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백부장한테, 저 사람들이 달아나면 배가 파손하거나 풍랑에 휩쓸리니까 저 사람들 못하게 하시오. 그래서 거룻배를 끊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성경의 기록만 하더라도 최소한 죄수들은 다 죽었거나, 아니면 많이 살아봐야 선원들과 선장은 살았을지 모르죠. 더 살았으면 군인들까지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죄수들은 사실 누구 때문에 산 거냐? 바울이 없었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바울을 죄 없이 감옥에 끌려가고, 감옥에서 배에 실려서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살리는 어떤 쿨루가 되도록, 어떤 쐐기가 되도록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의로운 죽음, 의로운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 자기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언젠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어떤 섬에 당도했을 때 거기에 죽어가는 추장의 아버지를 살리는 그런 일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 전부가 로마에 이르기까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시대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 야 네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래? 하고 아그리빠 왕처럼 거부하는 인간이나, 베스도처럼 야 너 미쳤구나, 네 행색을 봐, 네 꼴이 어떤지,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게 생기고, 야 그 인간은 내 평생에 나 참 그런 인간은 처음 봤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 어떤 작은 어떤 쐐기 같은 게 되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고 호기심의 문을 열고
복음으로 한 발짝 다가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바울의 삶은 어쩌면 참 억울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 같으면 당연히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그나마 정답을 찾기 위해서 뒤를 막 훑어가지고 거꾸로 유추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참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는 갖다 붙일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겠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이래서 주절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데,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견뎠겠어요? 무슨 힘으로 이 억울한 수모를 견딜 수 있었겠어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고려하는 변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상수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뭔가 디자인이 있고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 역사의 모든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이 어쩌면 주인공이고 프로듀서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가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을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바울 얘기 들어보니까 죄 없네.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 현상만 보고 정직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지 하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 저 사람 죄 없는데요. 야, 네가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래? 야, 재수없다, 전도하지 마. 그러니까 베스도한테 아그리파 왕이 건의할 수 있었거든요. 저 유대인이니까 풀어줍시다. 나도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이 저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 되겠습니까? 풀어줍시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입을 척 저물고, 참 재수없네, 안 됐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섬기는 종이 되라고 고난을 줬는데, 남을 돌보고 배려하라고 힘을 줬는데 자기가 높은 보좌에 있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 힘을 왜 줬는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고난을 가진 자들이 자유로이 자기 고난을 못 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도 저도 인생이 억울할 때가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266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안 보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넓혀지고 있다는 게 안 보이면 분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바울처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빌라의 테레사가 진정한 사랑은 뭐냐? 자기 먹고 싶은 것을 자기 입에 안 넣고 그거를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고 자기는 배를 고른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요즘 엄마들 중에 그런 분 있나요? 전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이게 참 너무 감이 먼 얘기예요. 내 먹고 싶은 거를 입에 안 넣고 널 주고 나는 배를 쫄쫄 굶으면서 내가 정말 아프면서도 그걸 견딘다. 근데 바울의 심정에서 억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있다? 누구죠? 우리의 고백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근데 오늘 바울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제일 높은 재판관들이 왕과 총독이 봤을 때 쟤는 죄가 없어, 사형당할 만한 일이 없어, 갇힐 만한 일이 없어. 그런데 갇혔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는 억울한 죽음을 당해.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바울을 누구랑 동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님의 반열에 올려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 무흠한데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서 마침내 올곧게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남 눈치 보거나 다른 사람과 흥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갔는데 그 길이 그걸 기록하는 누가의 마음을 확실하게 뒤집어 놓고 그리고 그의 옥바라지는 오네시모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고 그 얘기를 듣는 디모데가 그래 나도 이제는 진짜 선생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으로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그래 내가 내 삶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나는 흔들림 없이 저분처럼 내 스승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내가 살겠다 하고 감동을 주는 인간으로 바울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바울을 이끌었고 변화시켰고 저의 영과 육과 혼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켜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근데 왜 안 하죠? 우리는 계산이 앞서잖아요. 저게 또 나를 이용해 먹어. 왜 나한테 또 요구하지?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아까 수진 선생님 얘기 들었다면 음식하는 장사꾼들이 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문화가 어떻게 망가지든지 환경이 어떻게 망가지든지 눈이 갇혀서 나만 보이니까 결국은 나도 죽이는 그런 짓들을 하고 만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억울하죠. 제가 당한다면, 여러분들이 바울같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귀신이 잡아가야지.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산 제물로 바쳐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찬밥을 먹으면서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평생을 줄이면서 자식 공부시키는 그 낙과 그 보람으로 시골 촌부가 한글도 제대로 못 읽으시는 그 시골 아낙네가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그 발버둥을 쳐서 무려 나이 40, 50이 돼서 겨우 어머니의 마음을 겨우 알게 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조금 더 배려하고 퍼주고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극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히 이끌어서 예수님의 반열에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정말로 많은 풍파와 저항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와 너는 동격이야, 예수가 앉았던 자리에 네가 앉아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빛과 길과 진리와 자유를 주고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해서 작게는 266명의 생명을 살리고 작게는 주변에 있는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오네시모를 살리고 누가를 살리는, 그러나 그 피가,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나도 한번 인생을 저렇게 마무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충격을 주는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신다면 인생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이익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공하나 이것만 쳐다보는 인간의 삶, 내 자리 안주하는 베스도나 아그리파 같은 인간의 한 축이 있고, 지금은 그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 스승이 가시는 그 길이 맞다, 그 길만 나는 죽기로 딴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간,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꽃같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인간, 두 부류의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하나교회는 힘들더라도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간 길이 아니라 누가나 디모데가 따라가고자 했던 바울의 길, 바울이 따라가자고 했던 예수의 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이 따라간 길, 예수님 가신 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이 참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아있는 것이 후회스럽지 않은 넉넉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따라서 진정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위로하시며 용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듣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품격을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의 자리에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끝내 우리의 무릎이, 끝내 우리의 발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고나고 쓰러질 때 하늘이 주시는 생수와 하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용기를 얻고 우리의 표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안목으로, 아버지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하나동산을 내려서 세상 한가운데서 아버지의 품격을 드러내게 될 당신의 아들, 딸들의 삶 속에, 뼈 속에, 세포 하나하나 속에, 심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